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는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 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귀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다하시고 말씀의 그 기쁨을 허락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택과 맡김. 저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선택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 고집이 또한 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다같이 우리 아멘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용진 형제도 크게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택의 주체는 접니다. 우리 모두 드린 거죠.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추임새와 같죠. 그런 선포와 같죠. 할렐루야라고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멘으로 화답할지 안 할지는 누가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에이 뭐하냐, 가만히 있자. 감동이 없이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진 않은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의 주체는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의 주체 가운데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이제 위기의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 강한 압박을 통해서 나토에 이제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나토의 그 가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그 심령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곧 전쟁이 터진다. 곧 전쟁이 발발한다. 여러분, 6.25의 사태를 경험한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쉽게 이야기해서 그 북한에 대한 악감정이 가지고 있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왜요? 경험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결정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것을 잘 피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우리의 어른들은 그 방법을 늘 선택하며 해오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한 프로에서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 외국 교수님과 인터뷰한 부분을 이렇게 방송해 줬어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 외국인 교수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태가 결론은 러시아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의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고 모양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둘 다 자국의 이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제가 지난 11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드렸다. 너무 사태가 불안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모님이, 그 여자 교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킬 거다. 그러니 너희 나라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 믿음이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보다 약한가 봅니다. 70대 노인이 뭘 할 수 있다고, 전쟁에서 뭐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승리,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버지에게는, 부모님에게 세대는 있고 이 젊은 여교수의 마음속에는 없는 거죠.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거죠. 왜 그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선택을 한번 보면요, 그 선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의 편안함과 나의 만족에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용진 형제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3월달에 이제 국가고시를 치잖아요. 국가 자격증을 치는데 우리 김영진 형제가 늘 이야기해요. 목사님,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공부 안 하면 떨어지죠. 준비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의 이야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일주일 남겨놓고 공부하겠다. 이렇게. 제 선택인 거죠. 왜 이런 선택이 나오는 걸까요? 제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 동일한 시험을 긴 시간 준비해 왔잖아요. 긴 시간 준비해 오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흐름대로 가자.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할 것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더 배움의 시간을 통하여 그 자격증에 맞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내가 준비한 것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합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고백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안함과 걱정,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나의 마음에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이, 그 걱정이 곧 나의 선택을 이끌어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선택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람 때문에 롯은 많은 것을 가지게 된 부호가 되었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어떻게 보면 누구의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브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브람 때문에 살았고, 아브람 때문에 애굽 땅에서, 또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롯은 지킴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람에게 어떤 걸 제안합니까? 지금 당신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런 분란이 있고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누가 고개 숙이면서 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이 사회 문화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어디 감히 어린 놈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디 고개를 들면서 자기의 선택을 먼저 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연륜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까지 축원드립니다. 대접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 위한 마음으로 먼저 대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대접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하나의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접함을 통해서 그 대접을 받는 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접을 하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툼과 분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포항에 있다가 목포로 가게 되어집니다. 목포로 가서 이제 부대 전반적인 모든 행정을 제가 도맡아서 관리를 해요. 모든 것을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정을 해왔는데, 제가 가자마자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부대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방식으로 바꿀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어디 젊은 놈이, 어디 어른 놈이, 어디 계급이 낮은 놈이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냐, 왜 너 맘대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정대로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법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법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난리가 난 것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거의 막 진짜 싸우듯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되게 성질이 있거든요. 저도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생긴 거 보십시오. 아주 더럽게 생겼잖아요. 저도 누군가가 공격을 하면 참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거기에서 저에게 막 쏟아보니까 제가 뚜껑 열기 시작한 거예요. 원수하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준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말단 하사가요, 여러분. 준이랑 원사랑 막 싸워요, 진짜. 왜요? 그 사람이 날 공격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이거죠. 서로 남이 공격했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저 그때 너무 열받았었거든요, 진짜. 정말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말 했는데, 이제 부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잘 싸움은 마무리됐어요. 제가 근데 그분한테 이야기했죠. 내한테 용서빌라 안 오면 내가 진짜 절대 안 참는다,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를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고개 숙였을까요? 누가 용서를 빌었을까요?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저 혼자 막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그렇게 성내고 화내고 그렇게 있는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부대원 모두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부대 전반의 모든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르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법대로 규정대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큰 불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해달라. 내가 정말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 나는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매일 밤 일을 하고 있다. 제발 이걸 좀 이해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편지를 쓰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되어지더라 말입니다. 먼저 고개 숙이니까 하나가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싸움을 할 때 누가 고개를 숙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브라함아, 맞다. 롯아, 맞다. 우리가 싸우는 건 옳지 않다.
너가 선택하는 것 따라서 내가 그에 합당한 그 반대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시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정은 나 중심의 선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나 중심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롯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선택의 삶을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11절이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택함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기의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사람과 싸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분내는 줄 아십니까? 왜 화내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서 화를 내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지금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장난치고 있잖아요. 저렇게 장난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딸이 참 저한테는 예뻐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 예쁜 딸이 여러분 앞에서 막 장난을 쳐요. 처음에는 막 참죠. 계속 참아요. 참고 참는데 어느 순간 화가 막 올라와요. 왜 화가 올라올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니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하는데 계속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감정, 내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데서 화가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바라봄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롯의 선택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재성에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여러분의 그 화와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왜 떠나지 않죠? 롯이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를 향하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겼거든요. 근데 롯은 달랐어요. 자기의 인생의 선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롯은 나아갑니까? 자기에게 있다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모든 도시를 다녀봅니다. 뭐를 위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은 채워질 수 없는 깨진 항아리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만족감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채워질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자라날 것 같으세요? 저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만큼 조용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지 어떤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죄에서부터. 여러분, 미국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절실히 예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녀 봅니다. 마구 돌아다녀 보는데 자기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도저히 만나지지가 않아서 한 번은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제가 원하는 교회를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는 교회밖에 바라보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건 너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우리 각자 때문에요. 나의 선택과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롯이 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게 되어지는 걸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제 결정판을 경험하고 싶은데 자기의 만족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결정판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끝내 롯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소돔. 그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 봅니다.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간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앞에 범죄한 그곳. 여호와 앞에 범죄한 그곳에서 롯은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돔이 어떠한 곳이기에 그렇게 악한 곳이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곳을 만든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것인데요, 사람들이 질서 없이 법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들어 놓아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냐? 우리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제약된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러한 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정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떠한 삶이냐? 맡기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내 삶은 여러분 맡기는 인생이 되어질 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의 삶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의 걱정.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정장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아깝고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그 반대적인 그 부분이 너무나 그리워서 선택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 결정장애가 평안함을 주게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정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졌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 삶이 맡김받아져 나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할까? 평안함이 있는 거죠. 왜요? 내 삶을 맡은 사람이, 맡은 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하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맡김바 되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놀랍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정착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듯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그 결정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자의 삶 복될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 그의 사환 게하시가요, 하루는 많은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어요. 왜 갔냐? 가뭄 때라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게하시한테 한 솥을 준비하고 그 솥에 먹을 것을 끓여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음식을 준비한단 말이죠. 음식을. 왜요? 함께 먹기 위해서, 가뭄 가운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요. 엘리사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 포도 농구인 줄 알고 따와서 이제 음식하는데 넣었는데 그 음식이 어떻게 되어버리냐? 독이 들어간 음식처럼 너무나 쓰고 맛이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데 엘리사가 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독이 들어간 것이 저 솥에 들어가서 국을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가루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그 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야기하죠. 이걸 포다 나누어 주어라.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고 하는 음식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님,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먹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이야기하죠. 나눠 주어라. 여러분, 나눠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고 나아가니까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결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가 경험한 게 뭡니까? 엘리사,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게하시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맡길 때, 믿고 따라갈 때 그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고 나아갈 때,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용진 형제 시험 합격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더하시는 거예요. 왜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선택하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성전에 나와 맡김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갑니까? 여가를 즐기셔야지요. 여러분들의 그 부를 위하여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예배 드리시고 교회로 나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선택과 맡김의 삶을 후회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떠나감과 욕망과 욕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더 입었고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며 오늘의 이 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 시간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것임을 주의 복을 누리며 나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선택의 그 결정장애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복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